일본의 어느 한 작가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등에 업고 꺽꺽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어버이 사라질 때 효들랑 다하거라. 지나간 후면 애들도 어찌하리. 인생 못 고쳐 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도 살아계실 때 되지 돌아가시고 난다면 엉엉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효도 잘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부가 시어머니에게 한 신앙적 행위와 효행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부에게만 드린 말씀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 저가 72 됩니다만은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살아오신 분에게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나님께 고하고, 앞으로 결혼해 살 사람들은 앞으로 맞이할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서울 충영교회 김창일 목사님 교회에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사모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친척 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외삼촌네 댁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오래됐습니다. 50년도 말쯤인가 갔는데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님께서, 외조모님께서 그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얘기도 좀 하려고 정말로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우리 숙모님 되신 분이 아이 그 들어가라고요. 그 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그 뒤에 붙이는 말이 가관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 순종 잘 못해가지고 벌을 받아도 좋아. 근데 그거 못 보겠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오는 그 발걸음을 아주 역정스럽게 차단시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큰 외삼촌인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부산 좌천동교회 박광성 목사님도 황해도 분이에요. 거기에 남편은 장로님이고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자, 결혼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별난지 전혀 못 살 정도예요. 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닷가 옆에 사는데 어린 소녀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억장 무너지죠. 근데 억울함도 주님 때문에 각 참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아가야 나도 예수도 되겠니? 아이 그럼요. 새벽기도까지 참여하면서 건 90대까지 사시면서 평소의 인상으로 봐서는 죽을 때 고생 많이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편안히 천국 가셨어요. 어떤 분이 현수관 여인일까요? 전자의 여분입니까? 후자의 여분입니까? 후자의 권사님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수간 여자인 줄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여생을 사시면서 여자분이 이런 수식어 붙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게 되면 수냄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뭔가니 영향력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부인 룻에게는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 현수간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은 지혜로운 여자라 그런 뜻인데 그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신앙적으로 구축되어서 윤리와 도덕 개념이 있고 비난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살피고 구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보아스가 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했나요? 자기 시어머니 말씀 듣고 그대로 했어요. 야, 너 목욕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늘 밤에 가서 우리 기업물을 짜내는 친족 보아스가 잘 때에 발칩을 들고 들어가서 함께 거하라. 그러면 그가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우리나라 옛적에는 가마 타고 말이죠, 오가는데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 풍습이 달라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 자본은 모압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비교를 못 해봤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야, 너를 만났던 사람이 우리 친족인데 기업 물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에 계명 주셨는데 내가 남편 죽었으니 형제 가운데에서 너를 취해야 되지만 형제도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물자인 거로 오늘 밤에 가서 청혼하라는 겁니다. 청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불 발치에 들어가서 이 옷깃으로 날 덮어주세요 해서 청혼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법도 있는가. 그럴 때에 보아스가 한 말이 뭔가니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수간 여자인 줄 온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흔쾌하게 결혼을 승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 룻이 현수간 여자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2장 11절 가게 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남편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어머니와 조국을 다 버리고 이곳에 올 때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이 자부되는 룻이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행한 모든 행위들, 삶 가운데서 표현됐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수간 여인이라 수식을 붙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지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죠.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사고와 생각과 계획도 다 아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요? 몇 가지로 함축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해서 첫째 자부가 룻이고 둘째 자부가 오르바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 가다가 죽었어요. 10년쯤 됐을 때 이 룻의 남편 말론도 죽었어요. 둘째 기론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안 되겠다. 고국 땅에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이 두 자부가 나서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한참 걸어가 됐어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뭔가니 야, 내가 참 늙었지 않느냐. 오늘 내가 결혼한들 자식을 낳겠느냐. 혹시 낳을지라도 그걸 왜 어떻게 기다리니? 그러니까는 돌아가라. 고난을 받았던 둘째 잡은 오르바는 그저 뽀뽀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표현 보게 되면 룻은 그 나오미를 붙여찾더라. 막 붙들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제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것이 1장 15절부터 19절 나와요. 그 내용이 뭐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만일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길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떠나고 있는 그 나오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한 개도 가진 것도 없어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사아들 죽었죠. 게다가 둘째 며느리 떠나버렸죠. 홀로 단신된 자가 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겠다고 할 때 그의 심정이 뭐였을까요? 네. 가장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겠다는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중산계급층이나 제사장이나 권력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불행당한 자들, 가장 가엾고 가장 초절하게 소외당한 자들, 없는 자들, 비난한 자들, 그들 편에 서서 주님이 생애를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닮은 것이 룻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 편에 내 생애를 바치겠다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과 신명기 24장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내 밭을 벨 때에 모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다 떨지 말라. 남겨놓아서 불행을 당한 나그네나 행인이나 고와 과부들에게 몫으로 가만두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 자부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정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 밭이에요. 내가 사서 구입한 내 밭인데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곡식 가운데 한 모퉁이를 남겨놓아서 가장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퉁이의 곡식, 모퉁이의 무화과, 모퉁이의 포도나무를 따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당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할 때 사생결단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머님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님 백성 내 백성 돼요. 어머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죽는 것 외에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가게 되면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나오미가 가만 보니까 물러설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케이하고 가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 때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한 말이 상대가 어리든 연세가 높든 권세자이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간에 불문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필요하게 했을 때 그 약속들을 생명을 바쳐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떠나서 그곳에 함께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 때라. 그러면 되죠. 혹시 여러분들 사는 생애 동안에 약속은 철두까지 해놓고 이행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급해서라도 약속한 바를 소급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부탁받을 때 대답을 하는데 흔쾌하게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저건 아이에게 부탁을 들어줄 얘기 아닌데 대답을 예스 해서는 안 되는데 아주 흔쾌하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약속이지 못했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약속들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와 함께 갔을 때 자기에게 닥쳐올 일이 뭐겠습니까?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 되겠죠. 복량해야 되겠죠. 뭐 집이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습니까? 다 이랬잖아요. 그거 한 마리 나오미가 내가 풍족이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비어서 돌아왔다. 남은 건 없어요. 남편 간 그 죽음, 두 아들 간 죽음, 그것밖에 안 남은 자가 나오미였습니다. 뻔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겠다는 건 뭐죠?
약자 편에서 내 생활을 바치며 한 번 내가 약속한 바를 어김없이 꼭 지켜 행하는 실천적인 말이 이 룻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 감화시키는 거 별로 어려워요. 다만 내가 뱉은 말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김없이 지켜 행할 때, 실천적이 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얼마나 있으면 내가 붙들림 당해서 고난당하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하신 말 어긴 거 있어요? 어김없어요. 그런 좋은 말들을 했다 촌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행력이 없었어요. 실천이 없어요. 행동 없다고 하게 되면 사기꾼이죠. 말 가지고 감동이 되질 않아요. 말씀대로 붙들림 당했어요. 말씀대로 매를 맞았어요. 말씀대로 십자가 졌어요. 말씀대로 죄인까지 용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지 못할 말을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약자, 비난한 자, 별 볼품 없는 그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생명 바쳐 이행하는 실천적이야말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감동이 안 느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보아스가 한 말같이 네가 현수한 여자인 줄 온 성읍백 다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또 안 거 아니에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삶의 현장 속에서 겪은 바를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부가 이랬어. 우리 자부가 이랬어. 이 파급 효과의 소문은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보아스조차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룻에 대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이 정원사, 흑인이랍니다. 하루는 마주쳐서 그가 질문한 게 뭔가니 저 나무에 앉은 새가 이름이 몰라가지고 그걸 물었대요. 지나칠 수 있잖아요. 비서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도 아니겠고 국무장관도 아니고 흑인 정원사인데 흐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걸 이행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 그 소문의 발언처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 별볼 없는 자신에게 신중을 기해서 정중히 알아서 답변할 때 감동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을 대하는 나옴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한 행위에 대해서 감동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소문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성읍백 다 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돼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가정에서 아내라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성도들에게 약속한 바 있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바쳐 행동할 때 그것이 현숙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룻이 말이죠. 자기 친족되는 보아스에게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풍습에 대해 좀 알아보려니까 그게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룻이 자기 딸과 더불어 난 자식이 모압 족속입니다. 첫째 딸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이 암몬 족속이죠. 그들이 믿는 이들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모스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들은 심지어는 자기의 처음 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보게 되면 이 룻이 시어머니가 행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약속한 다음에 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명령할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얼굴 한 번밖에 못 본 사람에게 말이지 잠자고 있는데 가서 이불 들쳐가지고 말이지 깨게 되면 내가 당신이 기어물자니까 결혼합시다. 날 맡아주세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법도와 윤리와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은 내 이상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어머니가 명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명할 때 그 법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니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은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마땅히 할 바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했던 것이 바로 이 룻이었어요. 자, 그러니 자기가 요구했던 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초지일관 삶 속에서 말이죠. 하지 못할 일들을 그는 계속 일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는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만난 자마다 말이죠. 분출되는 게 뭐예요? 자부에 대한 자랑이죠. 네. 그게 소문이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룻은 어디까지 시험을 공개하는 하느니 그가 2장에 보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그런 부탁을 요구합니다. 시어머니, 제가 오늘 나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 다녀오마. 그래서 나가 일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할 일이 뭐겠어요? 추수 때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한참 일할 때에 보아스가 나타나서 부리는 사원에게 질문합니다. 야,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여인입니다. 아, 그래? 그랬더니 그 사원이 하는 말이 뭔가니 주인님, 저 여자가 말이에요. 아침 일찍 와서 이삭을 줍다가 집에 가서 잠깐 쉰다 하면은 지금까지 해질 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했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룻이 하루 종일 허리 굽혀서 일하는 대가로 얻은 이 보로 추수를 갖다가 재보니까 한 에바라 그랬어요. 도량로 재게 되니까 36.44리터래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이고 끙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왔을 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거예요. 야, 너 오늘 어디 갔댔니? 예, 동이 좀 떨어진 데 갔더랬어요. 어디서 일했어? 아, 예, 그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일했습니다. 아, 고주할 매주할 묻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룻의 입장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십시다. 아침부터 나가서 할 때까지 말이죠. 허리 굽혀가지고 주워 왔는데 파지레가 된 거예요. 아, 그냥 씻고 말이지 밥 먹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막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 다 그 몰두에 살다 보게 되면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나이 든 어른 노인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질문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포함 보게 되게 되면 심지어는 그 보아스에게 결혼을 처음 갔다가 다음 아침 왔을 때 즉시 하는 말이 뭐니까 야, 룻아 어떻게 됐어? 또 묻는 거예요. 이런 답변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예? 시어머니가 물을 수 있는 부담도 다 덜어드리면서 심지어는 그 묻지 않은 것까지도 답변해서 그의 소원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궁금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흔쾌했겠어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가 나와서 98세래요. 한국의 뭐 유명한 철학인이죠. 그가 하는 말이 뭔가니 우리 저 나이 든 분들 아들, 딸,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삽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린대요. 그게 뭐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 바쁘니까 그냥 밤낮 도토리야. 그러니까는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같이 살지 않는 걸 권하더라고요. 자존감을 잃는다는 거예요. 예.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말이죠. 그저 묻는 것마다 소근소근히 대답해 주지. 어떤 건 묻지 않는 것도 예, 오늘 주인 만났더니 떡을 주면서 초를 찍으라 그랬어요. 멀서 그런 물도 뭐라 그랬어요. 손님들에게 명령하기를 야 건들지 마. 야 다음부터 앉아가지 말고 내가 이래 뭐.
그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말이죠. 막 발설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말이죠.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아무튼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말이죠. 홀로 된 자일지라도 그 자부가 말이죠. 이렇게 존대하고 존중하고 자부심을 일으켜주니까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근대를 다 따서서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잘 마음이 잘 안 들죠, 사실. 어떤 때는 내 딸보다 며느리가 훨씬 나아도 그 며느리 자랑 잘 안 해요. 예. 특히 옛날 분들, 뭐 저희 시대 사람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시 말이죠. 자기 입으로 본 거 아닙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관점에서 말도 했겠지만 가장 주요했던 그 소문의 근원처는 바로 시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존감이 막 불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죠? 이에게 보아스가 더불어 청혼이 되고 결혼하게 됐어요. 4장 14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결혼한 보아스와 이 룻에게 임신케 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라.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곱아보다 더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라.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14대 후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군림된 게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망나님과 하니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를 쫓아다녔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미사를 들으면서도 아주 이쁜 여자 보고 말이 음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서자도 낳고 말이죠. 결혼 이혼했다가 내보내고 마요. 근데 그가 그 고백문을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 다음까지 고백해요. 주님께서 과연 나를 돌이켰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과 법도 위에 선나이다. 그가 유명한 사람 된 거는 자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가운데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상대입니다.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하시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